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이제 확실히 아셨죠? 이전에도 알고 계셨죠. 이후로도 계속 알고 계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작가 중에 문성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리더의 태도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리더를 정의하기를 리더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역할을 맡은 자를 리더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이 리더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를 리더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 사람한테 권한을 주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리더는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 책에서는 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한테 여러 가지 수식이 붙는데 불량이라고 이 표현을 유일하게 쓰는 것이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도 불량하다 말을 들어봤죠. 태도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자동화되면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태도가 운명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태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접근하는 이 방법이고 그 문제에 다가가는 각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인으로서 또 교회의 리더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지형, 똑같이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40일 동안 그들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태도가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을 보죠. 10명의 정탐꾼은 13장 31절부터 보면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데 갈렙을 보십시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라는 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똑같은 땅, 똑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까? 내 인생을 결정짓는 긍정적 심리학이라는 책이 이민규라는 이 사람이 썼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의 네 가지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임의적 추론을 합니다. 누가 자기를 보고 웃으면 비웃는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자기에게 선물을 주면 나에게 큰 것을 바라고 선물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왜곡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사건이 바로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임의적 추론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되거나 실패한 어떤 일이 생기면 전반적으로 그것을 확대시키는 과잉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죠. 학생들이 중간고사에서 영어 과목 성적이 나쁘게 나오면 나는 영어 성적이 나쁘니까 공부에는 소질이 없고 능력도 없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비약해버리는 것이죠. 또 연애하다가 상대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고 자신은 앞으로 결혼도 못할 것이라고 과잉 일반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장점이나 잠재력은 무시하면서도 자신이 처한 어려움이나 결점은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것은 평가절하시켜버리고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과대평가해버립니다. 자신의 단점은 극대화하면서 장점은 극소화시키는 과잉극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완벽하길 바라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완벽하게 해야만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 사랑을 받아야만 한다. 라는 등과 같이 엄격한 내면의 규칙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스스로 엄한 규칙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당위적 사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무엇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태도를 가지고 하면 무엇이든 안 될 수밖에 없죠. 긍정적인 태도는 성취를 만들어냅니다. 어려운 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서 그 일을 달성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해보자. 이 일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 태도는 실제로 그 일이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도 긍정적 태도로 하느냐 부정적인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공부 못한다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포기하면 그것으로 공부하는 담을 쌓는 것이죠. 여러분, 다 갖추어져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개발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요즘 축구 선수로 한참 뜨는 선수가 이제 뜨고 지는 선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마이애미에 가서 자기 팀을 리그 우승팀으로 만든 메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다 알 겁니다. 여러분, 메시의 학력은 어디까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럼 우리나라 축구 선수에 뜨는 선수가 있어요. 이강인이라고. 이강인의 학력은 어딜까요? 아마 아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메시는 위대한 선수다. 이강인은 정말 훌륭한 선수다라고 아는데 그들은 학력은 메시는 가계 이력서에 초등학교 졸업이 끝입니다. 이강인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나와서 다 졸업은 하지 않고 스페인 가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스페인 중학교를 졸업하고 끝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각자 자기에게 맞는 재능을 찾아서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이 됐잖아요. 이런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4세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7세 될 때까지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작곡가 베토벤의 음악 선생은 베토벤은 작곡가로서는 아주 절망적이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사과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도 초등학교 시절의 낙제생이었습니다.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도 초등학교 시절에는 성적이 반에서 최하위였고 선생님은 이해를 둔폐기라고 얘기했어요.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 그걸 둔폐기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해서 학교의 등교를 금지시킬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재능을 개발했고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주어진 달란트를 개발하여 잘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은 이나무리 가지오 교세라 명예회장이 있습니다. 1959년 다른 회사의 공장 한 구석을 빌려서 벤처 기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종업원만 59,500명이고 자회사가 219개를 거리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공식을 만들었어요. 인생의 결과는 능력 곱하기 열의 곱하기 사고방식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을 수치하면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말하는 거죠. 이 능력은 0점에서 30점까지 줄 수가 있고 열정은 노력을 얘기합니다. 0점에서 70점까지 줄 수가 있다. 그런데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을 그는 태도라 얘기합니다. 태도는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다 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 곱하기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능력이 10이고 열의가 10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합하면 100이죠. 거기다 사고방식까지 100이면 많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방식에는 마이너스가 존재해요. 만약에 부정적인 것으로 마이너스 100이면 능력과 열의가 아무리 만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1000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사고방식, 태도 하나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이런 사고방식,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열의가 있어도
태도가 잘못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끊임없는 추락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능력과 열의가 아무리 많아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땅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왜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까?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땅, 그 성만 보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믿지 않고 안 되는 상황만 보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봅니다. 이 천지를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갈렙을 어떻게 평가해 주시냐 보세요. 24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가면 똑같이 망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그것이 아니다 하고 다른 길을 가야, 부정적인 마음에서 돌이켜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야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성공이 나타나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 모든 백성이 절망했습니다.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부정적인 생각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다윗이 사용한 것, 다윗이 그 앞에 나가서 합니다. 싸웁니다.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박격포를 가지고 나갔습니까? 기관총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물맷돌 아닙니까? 장정만 5,000명에 있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에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넉넉히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것에 집착하면 절망이 되지만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을 받으면 희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지팡이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아들을 두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을 때 한 말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런 부정적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왜 가지느냐? 그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긍정적인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예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안 된다고 하는 그것들이 내 삶 속에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정탐꾼들은 특별히 많은 군인 중에서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이들은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죠. 그런데 정탐 결과 그들의 생각이 안 된다라는 것에 고정되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소극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보기에 자신들은 한철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리는 겁니다.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상대를 과대평가해 버리는 겁니다. 상대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소극적인 태도를 갖느냐 적극적인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인생의 미래는 차이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열정적인 경영자로 뽑히는 일본 전산의 사장 이 나가모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1973년에 가정집 한 귀퉁이 창고에서 전기 모터 회사를 창업해서 지금은 140여 개 계열사에 13만 명의 종업원과 매출이 연 10조 원에 달하는 놀라운 기업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능력의 차이는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지만 그 능력의 차이는 최고 5배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의 차이, 태도의 차이는 100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다른 것 안 보고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1978년에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 160명의 응시자를 서류와 면접으로 절반 정도를 거른 후에 나머지 80명에게 도시락을 줍니다. 똑같이 도시락을 주면서 지금부터 도시락을 먹읍시다 하면서 도시락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를 뽑냐면은 가장 빨리 먹은 사람. 떨어진 사람들이 무슨 이런 시험이 있냐고, 무슨 밥 먹는 것을 시험 보냐고 난리가 났죠. 지역 언론도 이 회사를 그렇게 한심한 회사다라고 보도했지만 이 사람은 개의치 않고 그 다음에도 면접을 볼 때 큰 소리로 말하기, 또 화장실 청소시키기, 또 오래 달리기, 이런 시험과 같은 것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딱딱한 밥을 불평하지 않고 잘 씹는 사람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그는 보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화장실 청소도 불평하지 않고 구석구석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다라고 본 것이죠. 그는 의식 개혁을 위한 6가지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의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6가지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정리, 정돈, 청결, 청소, 단정, 예의, 이 6가지입니다. 이것이 회사에서 자신이 잘 되고 회사를 잘 되게 하는 기본 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세계적인 발명가가 나왔고 또 세계 챔피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능력의 개인차는 아무리 커도 5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식의 차이는 100배의 격차를 낳는다는 것이 그의 지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벌레는 어떤 벌레일까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나쁜 벌레는 어떤 벌레냐면 대충입니다. 대충. 우리 입에 붙었어요. 일을 하자면 그거 대충 해. 대충 하고 가자. 무엇이든지 적당히 하면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공부도 적극적인 태도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도 적극적인 태도로 해야 되는 것이고, 연애도 적극적인 것으로 해야죠. 신앙적인 이 생활도 적극적인 태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 때 도피하면 사류 인생이라고 그러죠. 힘들 때 울면 삼류 인생이라고 합니다. 힘들 때 참으면 이류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인류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힘들 때 웃으면 인류 인생이다라고 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적극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서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물러서서 웃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큰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설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큰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적당히 대충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불치의병에 걸린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적당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낯을 벽을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결국 응답받고 아들도 낳고 적도 물러나고 15년 동안 생명도 연장받지 않았습니까? 중풍병자를 든 친구들을 보십시오. 이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합니까?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병자를 침상체에 내려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친구가 치유받고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그 친구들을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적당히 기도하고 끝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그것이 내 몸의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도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주를 섬기는 것도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했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이것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인생은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와서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비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낙관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졌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관적인 마음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1절의 말씀에 보면 근심합니다. 밤새도록 울며 통곡합니다. 2절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고 말합니다. 절망하는 것이죠. 3절에는 칼에 쓰러질 것이라고 마음을 아예 잡습니다.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비판합니다. 한 지휘관을 세우고 돌아가자고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아무 출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는 것이 최상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비관적인 마음의 태도를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23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윈스턴 처칠은 비관론자들은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발견하고 낙관론자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비관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거기서 찾는 것은 비관적인 것밖에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관적이면 아무리 비관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라는 믿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 땅이 변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거인들이 하루아침에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빼앗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잘 되는 나, 잘 되는 내 가정, 잘 되는 우리 교회, 잘 되는 내 사업, 잘 되어지는 우리 민족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백성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약속의 땅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왜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 거스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정작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적들만 두려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모순이냐는 것이죠. 낙관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진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자손이 차지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계속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결정짓는 긍정의 심리학이라는 이민규 씨가 쓴 책에 보면은 마틴 셀리그만 박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회사의 사장으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습니다. 부탁을 받는 것이죠. 유능한 세일즈맨을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이었죠. 이 셀리그만이 관찰한 결과 성공한 세일즈맨과 실패한 세일즈맨 간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태도의 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공한 직원들은 낙관적이었고 실패한 사람들은 비관적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보험 가입의 권유를 거절당했을 때에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실적을 많이 올린 직원들은 이 사람이 너무 바빠서 나하고 통화할 수가 없구나. 아마 이 사람은 다른 보험에 가입했지만 아마 부분 보험일 것이다. 아마 종합적인 보험은 나중에 내게 시간 되면 다시 내게 연락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화를 사람이 급하게 끊은 것은 아마 저녁 식사 중에 있어서 끊은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비관적인 사람들은 전화를 통하거나 만남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난 안 되나 봐. 힘들어 죽겠네. 나는 재주가 없나 봐. 왜 이 모양이지? 이러다간 밥값도 제대로 못하며 살겠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그 중얼거림대로 그들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관적인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낙관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맹목적 낙관주의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낙관론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은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말씀은 바로 신앙적인 낙관론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찾고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나를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공의 자리를 모셔놓고 나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생각해 보세요. 주인공이 승리하면 나도 승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승리할까요? 실패할까요? 우리는 다 승리할 줄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같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적 낙관론입니다.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온전히 쫓는 것이 신앙적 낙관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는 낙관론이죠. 신앙적 낙관론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지옥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죄와 죽음을 정복하는 권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로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까? 태도가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태도가 인생의 전부를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지만 어떤 태도를 지녔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희망과 좌절, 발전과 후퇴를 결정짓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배경 등 객관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같은 상황이면 태도에 따라 미래는 차이가 납니다. 더 좋은 미래를 살려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비관적인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낙관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져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소극적인지 적극적인지, 비관적인지 낙관적인지, 내 입술의 말들은 어느 것에 더 치중되어서 말하고 있는지, 내 생각은 어디에 더 빠져들고 있는지, 내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다짐과 각오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에게 절망적이가 될 수가 있고 우리에게 보이기에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각도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관적인 세상 속에서도 낙관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속에서도 적극적인 내 삶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부정적인 모든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긍정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서 내 태도가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아버지 중요한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오직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것이라는 이 신앙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지금까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관적이었던 내 태도를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낙관론적인 태도를 가져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락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